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더 바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밭을 갈 때, 심을 때, 거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대보다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 기대만큼 그 기대를 이상으로 부응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감동하게 됩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떠냐면 아주 심하게 실망하면 불건강하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긴 바뀌는데 나쁘게 바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감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또 세상으로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사랑과 그 기대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대 이상의 그런 감동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나냐면 충성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충성은 맨정신에는 잘 발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잘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쥐어짜려고 해도 충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이 언제 비로소 발휘가 될까요? 영혼의 깊은 곳이 건드려졌을 때 그 충성은 우러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우리가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동력은 뭐냐? 뭐라 해도 신앙의 원동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항상 1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은혜에 더 깊어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럽다, 저 사람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충성은 준비된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습과 비슷한 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먹던 모습이 이것과 흡사합니다. 유월절도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하게 먹었잖아요. 자, 옷을 입고 서 있는다는 건 출애굽 당시에 옷을 입고 서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 출발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출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곧바로 애굽을 뛰쳐나가기 위해서 이들은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모든 자세를 다 갖추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출애굽의 자세는 뛰쳐나갈 준비 자세입니다. 출애굽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자세가 엄청 비슷한데요. 출애굽이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그런 준비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종은 안으로 들어오는 주인을 맞이하려는 준비 자세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게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각과 로마의 시각은 좀 달랐는데 로마의 시각은 저녁을 4등분 했습니다. 저녁 일몰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에서 12시는 2경, 12시에서 3시는 새벽 3시는 3경, 새벽 3시부터 동틀 무렵 6시는 4경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경이나 3경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보초 서보셨잖아요. 보초도 심야에서는 보초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새벽 2경인지 3경인지 잘 모르고 게다가 유대인의 결혼식은 2주가량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지 내일 올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 줄을 알면 그냥 놀다가도 이때 오신다고 했지 그때에 맞춰서 한 30분 전, 한 1시간 전부터 딱 준비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데 참 주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종이에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주인을 충성스럽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의 충성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종을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율법의 명령으로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영역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깊은 신뢰를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내가 해드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하나님께 근심밖에 드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깊은 신뢰가 이 종을 주인을 맞이하도록 밤새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은 인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은 인도 최초의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인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 성경을 보급하도록 번역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렇게 성경 번역이라는 어렵고도 힘든 일, 참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 고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주님의 성품을 자꾸 묵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여지없이 죄성이 발휘가 됩니다. 번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받은 게 적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한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거꾸로 주님의 성품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드린 게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해서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용하시고 지지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머리 꼭지까지 완전히 온몸을 담그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내 머리까지 완전히 다 잠궈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진짜처럼 하지 않아요.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게 진짜처럼 하는 것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그렇지만 진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동훈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의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42절에서 해놓았습니다. 42절을 보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뭐냐?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종들을 잘 돌보는 게 준비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맞이할 준비라는 게 뭐냐? 주인을 맞이할 준비라는 게 주인이 맡겨준 종들을 때에 따라서 잘 양식을 걷어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주인과 하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죠. 중간 관리자죠.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뭐냐면 가능한 한 덜 쓰고 가능한 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만약 중간 관리자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그 셈을 그만하라, 파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는 가능하면 덜 쓰고 가능하면 많이 벌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이 42절에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뭔가 좀 이상해요. 가능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써도 좋다는 거예요. 시간을 써도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재산을 써도 좋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종들을 좀 잘 걷어 먹여라. 잘 보살펴라. 이것이 충성의 기준이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청직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청직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주신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청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훈교회가 이제 73주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100주년이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을 잘 돌보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오늘은 73주년 기념 주일이면서 또 청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동국교회가 다음 세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 보셨습니까? 봤다 그러세요? 네, 보셨죠? 우리 양궁이 코리아 양궁이 세계 글로벌 넘버원 아닙니까? 혹시 양궁의 이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셨어요?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갑니까? 아니면 포물선으로 날아갑니까? 포물선 날아가죠, 그죠? 잘 보셨어요? 발사대와 관역의 거리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70m로 아주 세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발사대로부터 관역까지 거리는 70m인데요. 70m에서 정중앙, 우리가 가장 중앙, 카메라 앵글이 숨겨져 있는 그 중앙을 조준하고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 정중앙을 맞을까요? 아니죠. 아래로 떨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조준하면 어디를 조준해야 되면 정중앙을 맞추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조준해야 돼요? 거리에 따라서 정중앙보다 조금 더 위를 조준해야죠.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사격해 보셔 아시죠? 100사로, 150사로, 200사로. 200사로 제일 먼 거리 200m 표적을 맞출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훨씬 더 위를 조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알도 빠르긴 하지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사람이 잘 세워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교회의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 교회의 핵심 멤버들, 지금 중년들이죠, 장년들이죠. 이들보다 7년에서 10년은 젊게 관역을 조준해야 합니다. 7년에서 10년 관역을 젊게 조준해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관역의 정중앙을 조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지금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로부터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40의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냐면 3040 청장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교회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지금 교회 주역이 되고 있는 5060 세력, 이 5060의 우리 이 장년들이죠. 장년들은 교회 헌금의 주역이고 모든 봉사의 주역들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동국교회는 5060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5060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요. 5060의 헌신과 봉사가 그 교회를 지탱하는 기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타겟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3040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5060 우리 장년들이 조금 후덕한 어른이 되셔서 조금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지을 때 내년에 소출을 거두려면요. 그러면 지금 먹을 게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내가 먹을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좀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종자씨라고 부릅니다. 지금 먹을 게 없더라도 종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거둘 수 있는 소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잘 되는 교회, 청장년이 많아지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려면 지금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재정을 쓰고 청장년들에게 재정을 좀 써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쏟고 청장년들에게 좀 더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을 쏟고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종자씨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청년 사역에 꽂혀가지고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단 한 교회도 까먹은 교회가 없고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사람들이 무조건 저를 잘 믿고 잘 따라 주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다. 그것도 하나 이유입니다. 프로그램도 좋았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딱 이렇게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면 뭐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들에게 길을 터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줄고 중고등부 학생이 씨가 말라가고 청년들은 떠돌고 있다. 가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은 전도가 쉬워요. 아멘.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은 전도가 됩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왜 청년 사역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까? 종자씨를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말만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좀 앉아서 교제할 수 있고 그들이 좀 앉아서 말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종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막 거두는 건 좋아하는데 심으려고는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씨를 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돌들을 쏟아내고 잡초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종자씨가 심어질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도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갈아엎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는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은요,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조직과 시스템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종자씨를 심는 것은 전도와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밭을 갈아엎는 시기, 그리고 종자씨를 심는 시기,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 이 세 개의 시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건 언제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성기라 부르고 그때가 가장 재미있는 시기입니다. 그때는요, 봉사를 해도 지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합니다. 심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엎어서 돌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옥토는 어떤 게 옥토밭이냐면 갈아엎은 밭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밭을 갈아엎으면 거기에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움교회는 시기적으로 지금 밭을 갈아엎는 시기고 종자씨를 심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환경을 바꾸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느라고 땀 흘려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흘린 땀방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흘린 땀방울의 열매가 오늘의 특성했던 청년들이고 지금 모여있는 성도들이고 우리 새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흘린 우리 땀방울, 우리가 심었던 종자씨, 이 사역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원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부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만나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만 하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우리 학생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크게 될 거라고 덕담해주고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면 아이들 눈에는 아저씨죠. 그 아저씨 최고예요.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73주년 지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참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밭을 갈아엎고 계속해서 종자씨를 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이 돋고 신바람이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은혜가 있고 웃음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영구표입니다. 적어도 제가 동교회에 시험을 마치는 그 주일까지 우리 교회 영구표는 은혜가 있고 웃음이 있는 교회예요. 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웃음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웃음이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교회 이루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또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청년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